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성령을 주신 주여, 저희도 오늘 주님께 예배할 때 진심으로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잘 알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저희들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당부를 하셨죠.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랑을 하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사랑으로 은혜 받으면서 살면 자연스럽게 그 소문이 주변 나라로 퍼져서 주변 나라의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렵게 살다가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고난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게 돼요. 그 와중에 이제 기드온, 삼손 같은 여러 사사를 또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해결책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은혜 받고 사는 것, 그것이면 됐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것입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반성 없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이런 어리석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거대한 두 부족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자, 가나안에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건국에 참여를 했죠. 갈렙 지파의 유다와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가 건국 이후에 큰 세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세력 싸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뽑으십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나쁜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알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훤칠한 외모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잘 공경했고 사람 사이에 매너가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점은 이제 사울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당나귀를 찾으러 가는 그 과정에 나오죠. 게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겸손하기도 했고요. 자,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울은 이 고난 중에 자기 나라가 처했을 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힘을 받아 용감히 적을 물리치는데 앞장섰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역할까지도 제대로 감당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 이 왕의 자리였습니다. 이 왕의 자리가 점점 힘이 세지고 높은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좋은 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당시 주변에 여러 나라의 위협이 있었는데 가장 큰 위협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왼쪽에 있었던 나라로 굉장히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했고 좋은 무기를 썼던, 그리고 먹을 게 풍부했던, 돈이 많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게 당연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인 줄 알지만 사울은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무찌르러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먹혀서 조공을 해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순환을 받게 되죠.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사울을 만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자꾸 병사들이 탈주를 하기 시작해요. 사기가 떨어져서. 자, 초조해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에 사무엘을 통해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불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됐든 제사를 드리면 그만이다. 사실 사울이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우리 군사에 떨어진 사기가 회복될 것이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나의 제사 활동,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움직이겠고 그로 인해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제사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문제가 되죠. 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왕은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그 높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왕으로서 큰 실격이기 때문에, 실책이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죠. 자, 그 후에 또 다른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그 남쪽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하고 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의 사람과 물건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라고 상대방의 물건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병사들 또한 상대방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사울 역시 전쟁에서 이기고 쓸만한 것들을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러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실행시켰습니다. 사실 예전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명령 어겼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자, 결국 사무엘은 그것을 지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라는 말을 사무엘을 통해 사울은 듣게 됩니다. 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울은 뒤늦게 잘못했다고 빌죠. 그리고 나서 드리는 핑계가 바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핑계입니다. 우리가 제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때 당시 하나님께 특별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화목 감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비슷한 거지만 이제 감사제사, 화목제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터는
의미로 속죄제도 있죠. 자,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이 감사 제사를 드려야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모아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감사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좋은 제사물보다 낫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드리는 감사제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맨 처음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이 잘못했을 때는 사실 그때는 사울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이제 자기 죄를 시인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이 제사 지내는 것을 제안을 했죠. 사무엘은 그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감사드리는 그 제사는 그 의미가 없다 해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사울이 계속 보채고 졸랐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사울은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보다는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사무엘은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제사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결국 사울은 회개제사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제사를 죄의 회피용으로 이용했죠. 자, 이런 식으로 제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자, 특히 일반인도 아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우습게 보는 것이 자꾸 보이면 더더욱 심각한 일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까지 들였는데 그렇게 해서 발탁된 왕이 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또 보인다면 더더욱 안 될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한 게 없는 사람을, 물론 사울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왕이 될 만한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좀 과한 은혜를 주셨고 과한 자리를 주셨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고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제사를, 예배를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사가 죄를 없애주는 방편이긴 했지만 그것으로 회개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여기면 안 됐습니다. 제사는 자기 죄를 다른 생명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지, 난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됐다, 나 이제 죄 없다, 문제 없다 라는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그것을 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용해 먹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 즉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잘못을 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죠?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이죠. 사울과 비슷한 태도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르기가 쉬워요. 특히 머리가 좋을수록 나쁜 짓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 우리의 신앙, 우리가 회개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 감사해야지, 그것에 솔직해야지 됩니다. 이 사울은 두려움이 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하지도 않고 자기 판단대로 살면서 이제 주의 종의 자격, 왕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이 생활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물론 사울도 나름대로 변명은 할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욕심 좀 부렸습니다. 뭐 나름 변명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일반인이었으면 뭐 이렇게 심각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겠죠.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높은 자리에 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높은 자리에는 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수천 년간, 오랜 기간 동안 욕을 먹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사울이 왕의 가문이 됐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자리가 됐죠. 살면서 판단하기 애매할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고민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 돼요. 이 일이 내가 결정하는 바가 하나님 사랑에 가깝나, 사람 사랑에 가깝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으나 왕 노릇하면서 교만해졌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울,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 나갔으면 오히려 더 좋았죠. 그러나 이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왕으로서 이제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잔머리를 굴리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만 다가가면 돼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벼운 얄팍한 머리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도록 하시며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릴 때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